우리는 안팎 밖으로 항상 아슬아슬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한민복 시인의 시, 지난번 강화도 기행을 우리 송파인문대학에서 이 한민복 시인과 같이 했는데요. 그 시가 참, 그분의 시가 좋습니다. 그 시처럼 삶을 버티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또 버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역사이고 또 현실입니다. 땅에 뿌리를 박고 조용히 살고 싶어 하는데도 세상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가끔은 옷깃 스치고 지나는 바람처럼 슬쩍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지만 가끔은 또 마치 온 우주가 나를 흔드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몰아치기도 합니다. 모든 일이 내 뜻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억센 갈대숲을 헤쳐나가는 듯 고달프고 또 앞이 막막해지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민복 시인은 커다랗게 자란 참중나무의 가지를 치는 과정을 보면서 흔들리는 삶으로 담담하게 우리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흔들림의 이면, 끝없이 출렁이는 운동성, 우리는 그것을 생명이라 부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햇살이 흔들리고 그늘이 흔들립니다. 아니, 햇살도 견디고 그늘도 견디고 있습니다. 신도 흔들리고 풀벌레도 흔들립니다. 순수도 흔들리고 비순수도 흔들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흔들리고 이 역사도 흔들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뿌리를 단단하게 하기 위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박국 예언자의 말씀은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째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냐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를 저울질해서 조금이라도 상대적으로 선한 쪽을 택해 가신다. 그런 것을 정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렇게 운행해 가신다면 아마 우리들은 더 실망하고 좌절할지 모릅니다. 상대적으로 약간의 선함만 유지하는 선에서 역사가 진행된다면 인간의 이기심은 단지 변화를 흉내내는 척만 할 뿐이지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늦춰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방향성마저 잊어버리고 아무도 새 것을 꿈꾸지 않는 세계가 될지 모릅니다. 단지 그놈이 그놈인 지지부진한 역사의 진행 앞에서 우리는 더욱 절망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표에 미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악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 오신 예를 우린 성서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더욱 강팍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야만 방향은 더욱 선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파라오를 강팍하게 하심으로 밑바닥에서부터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꿈꾸고 다지게 하십니다. 이것은 조금 개량적인 자들의 승리, 거기서 오는 지지부진한 개혁의 피로감, 그것보다는 전적으로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한꺼번에 꿈꾸게 하기 위해서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닥쳐오는 절망감과 좌절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자신을 송두리째 내놓으려고 하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척하는 타협에 손들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근본적이고 철저한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일이 실망스럽지만 낙담하지 말고 그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이루실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옳지 않은 율례와 목숨을 살리지 못하는 규례를 지키라고 주었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이 자신이 그런 것을 또 율례라고 주어놓고 나중에는 벌하신단 말인가? 에스겔의 여러 곳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충동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해방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방을 준비하게 시키면서 또 다른 쪽, 그 맞은편에서는 그 해방의 키를 쥐고 있는 파라오를 더욱더 강팍하게 하신다고 출애굽기에 그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시나 하나님이? 한쪽으로는 해방해라 그러고 한쪽으로는 더 강팍하게 쪼이시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오늘 예언자의 물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물음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생활의 힘듦 속에서 아우성치는 우리들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강팍해 하심은 그것 자체로 심판이기도 하면서 이 강팍함을 당하는 사람은 정말 심판받은 것입니다. 이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또한 동시에 새로운 세대를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 파라오를 만나서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그 꿈을 가지고 에집트로 가서 파라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에게 요구한 것이 우리 민족이 해방되겠어, 우리가 새 나라를 세우겠어, 우리가 다른 나라로 가겠어, 그렇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던 당장 모가지죠. 거기서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 보시면은 파라오에게 모세가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올 테니 그 말미를 달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요구였습니다. 이 파라오가 바로왕이죠. 아주 마음 좋은 아저씨라서 그래 뭐 사흘 정도 그러면 휴가를 주지, 사흘 휴가 줄게, 나가서 제사 드리고 와, 이렇게 했다면 출애굽은 없습니다. 새 민족도 없습니다. 새로운 역사는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흘 휴가로 마감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자꾸 강팍하게 하십니다. 안 돼. 그래서 모세의 요구도 점점 세집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마다 파라오는 조금씩 무너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8절에 보니까 파라오가 허락을 합니다. 마침 제사 드리러 나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면 안 된다. 그 땅 안에, 에집트 경계 안에서 제사 드리라는 것이죠. 조건을 답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광야로 나가겠다. 광야는 에집트 밖입니다. 그렇게 요구하자 조금 있다가 파라오는 또 물러섭니다. 광야로 나가되 멀리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공방이 점점 가중되는 동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열찬 요구가 있었겠죠. 여러 가지, 아마 조금 광야로 나가도 된다, 한 걸음 한 걸음 씻고 나가는 과정이 지난한 투쟁의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공방이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0장 9절에 보면 모세는 어린이건 노인이건 아들, 딸, 소떼, 양떼 모두 함께 가겠다,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10장 11절에 가족들과 함께 갈 수 없다, 장정들만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둠의 재앙이 내리자 파라오는 조금씩 또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10장 24절에 보면 식구는 되지만 양떼, 소떼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또 요구합니다. 우리는 집짐승을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다 몰고 가겠다. 파라오를 더욱 몰아붙입니다. 궁지에 몰린 파라오는 모세에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네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나는 날에는 죽을 줄 알라. 10장 28절 그렇게 이야기하며 화를 냅니다. 자, 이런 그 지난한 파라오와 모세의 밀고 당기는 과정을 보면서 우린 이런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자기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 못했어요. 사흘 휴가 정도면은 만족할 것이 그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를 점점 한쪽으로 강팍하게 하시면서 그 투쟁이 길어지면서 이들은 보다 조금씩 근본적인 것들을 요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만약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새로운 도전은 꿈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강팍하게 하시는 것이
일을 꼬이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만한 준비가 안 됐거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다다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악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전통 민담 중에 쥐의 사위 고르기라는 설화가 있습니다. 이 서남동 목사님이 아주 즐겨 쓰시던 그런 설화인데요. 생쥐 부부가 있었습니다. 늙음하게 딸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우리 딸이 참 세상에서 제일 이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세고 멋있는 그런 사위를 얻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쥐들이 가서 햇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내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하는데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센 것 같다. 그러니까는 내 딸을 맞아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해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센 놈이 아니다. 나보다 더 센 놈이 있다. 그게 누구냐? 구름이다. 그 놈이 와서 착 내 앞을 가리고 나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진다. 아, 그래? 그 얘기를 듣고 구름에게 달려갔습니다. 야, 네가 세상에서 제일 세다며. 그러면 내 딸을 줄 테니 너 내 사위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구름이 말합니다. 아, 내가 더 센 게 아니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인데 바람이라는 놈이 나를 툭 와서 치면 내가 이렇게 움직여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바람이 제일 센 놈이다. 이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아, 그렇구나. 생쥐가 또 바람에게 갔습니다. 야, 바람아, 네가 제일 세다며. 네가 내 사위가 되라. 그랬더니 바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내가 센 게 아니다. 내가 아무리 바람을 불어쳐도 여기 논산에 가면 은진미륵이라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딱 버티고 서서 꼼짝도 안 한다. 그러니까 은진미륵이 제일 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생쥐들이 부지런히 논산까지 내려가서 은진미륵에게 물어봤습니다. 네가 제일 세다며. 그랬더니 은진미륵이 답합니다. 아니야. 내가 생겨. 나는 생쥐가 너무 무서워. 내 밑에 생쥐들이 구멍을 팍팍팍팍 파고 이렇게 들락날락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딱 서 있지만 언젠가 푹 쓰러지고 말 거야. 생쥐가 제일 무섭다. 그래서 생쥐가 다른 생쥐를 구해서 시집 보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은진미륵과 쥐서방 이야기입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에 이어서 지난주 개신교 기장총회가 윤석열 퇴진을 경고하는 시국 집회를 가지고 서울 시내를 행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교도 시국 집회를 가졌습니다. 종교들이 일어나서 나온다 그러는 것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거는 머지않았다 하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교단 차원에서 총회가 움직여 나가는 것은 우리 교단이 처음입니다. 근데 이 교단이 움직이는 거, 우리 교단에서도 이 교단 차원에서 움직이는 거 십몇 년 만의 일이기도 합니다.
이 강고한 검찰공화국, 여기저기 구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최신원 집사님이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참 제가 하루 전에 기도 하나 이렇게 순서를 맡으신 분들 잊어버릴까 봐 문자를 드리거든요. 근데 우리 최신원 집사님이 최초로 목사님 내일 제가 기도 순서인데 잘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미리 문자를 주셨어요. 제가 너무 최초입니다. 최초. 너무 감동스러워 갖고 당신이 최초다 이렇게 그 감사하는 문자를 또 보냈습니다. 예. 그게 진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최 집사님이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그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을 기도를 통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여기저기 구멍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무너질 것입니다. 오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지난 주간 촛불교회 등이 주관한 우리 교회도 공동 주최자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회동 열사의 추모 예배에서 서덕성 목사가 지은 철근공 양회동 열사가 불태운 것이라는 추모시를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것들과 귀를 간지리는 소리들과 폐 속으로 들이키는 신선한 공기와 흠향하는 이 모든 것들을 거저 누리면서 먹고 입고 잠자고 사용하고 손으로 취하는 것들을 고마워할 줄 모르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루를 열어 젖히는 아침에는 게으른 잠을 방해하는 귀찮은 존재인가? 새벽 어스름을 헤치고 일터로 출근하여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노동자들이 아무 감정도 생각도 없이 그저 일만 하는 기계일 뿐이라고 여기는가?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들 여기고 산다면 이 배은망덕하고 죄 많은 자들아, 너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말 것이다. 우주를 창조하고 만물을 움직이시는 거룩하신 하느님을 모독하였으므로 아름답고 소중한 노동, 그 땀방울의 고마움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너희는 이 모든 선의를 누릴 자격이 없다. 피조물들이 각각 제 몫을 다하도록 오늘도 일하시는 하느님은 일하는 사람들이 흘리는 땀방울을 어여삐 여겨 그들의 노동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지만 너희는 누리고 소유하는 데 골몰하여 노동하는 사람들의 괴로움과 애환을 무시하며 거룩한 노동을 멸시하며 발로 차고 내 친구 노동자들을 슬프게 하는구나. 나의 성실한 친구 철근공 양회동이 눈물로 호소하기를 대한민국 집권자들의 악행을 이대로 보고만 있을 것이냐고 묻는다. 건설 노동자들의 유일한 권리인 노동조합을 건설 폭력으로 매도하고 합법적인 조합비 징수를 갈취로 몰아가며 조합원들의 작업 현장 소개를 공갈 협박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니 어떻게 하느냐고.
이런 모욕까지 당해야만 하냐고 묻기에 하나님인 나도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였다. 하느님의 얼굴인 하늘에다 감자를 먹이면서 너희들의 하루가 안녕하기를 바라는가? 땀 흘리는 철근공의 자존심을 짓밟으면서 그가 지은 건물이 제대로 서 있기를 원하는가? 일하는 사람들을 기계 부속품으로 취급하면서 편하고 좋고 멋있는 세상을 원하는 헛된 꿈을 아직도 꾸고 있는가? 나 하느님이 결연히 선언한다. 나의 성실한 친구였던 철근공 양회동이 살 수 없는 세상에서는 너희들을 위한 노동은 이제 없다. 아무도 그런 세상을 위해 일하고 싶지 않을 테니 1%의 자본가들을 배불리기 위해 99%의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려는 세상과 집권자는 망하고야 말 것이다. 망해야만 한다. 보아라, 철근공 양회동 열사가 불태운 것은 그의 작은 몸뚱어리뿐만이 아니라 땀 흘리며 일하는 노동자를 멸시하고 노동의 열매만 빼앗아 누리려는 욕심과 너희들의 배은망덕이다. 일하지 않고도 배불리며 성공하려는 헛된 꿈이다. 하청에 재하청을 거듭하고 도급받은 일거리를 또다시 도급을 주면서 공사비를 후려치고 노동자 일당을 깎아먹는 건설반에 진짜 폭력에 불을 던진 것이다. 벽돌 한 장 만지지 않으면서 건설회사 약점만 잡고도 50억씩 뒷돈을 챙겨가는 악질 공갈범들에게 불을 끼얹은 것이다. 이 추잡한 것들아. 묵상하시겠습니다.